할렐루야. 오늘 11월 넷째 주, 그리고 교회력 또 성령 강림은 마지막 주로 모였습니다. 이제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교회력으로는 마지막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당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그런 고백들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고 또한 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 자존감을 늘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살기가 좋아졌고 편해졌습니까? 참 어찌 보면 너무나도 편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편한 세상을 살아가려고 우리는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편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돌아보면 이 편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또한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편하게 살지만 왠지 모르게 좀 부족한 것들을 늘 우리는 항상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우리가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아웅바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런 모습들이, 그런 삶의 자세들이 우리의 얼굴 표정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보면 밝은 얼굴, 밝은 표정의 모습, 그런 기쁨이 가득한 얼굴의 표정보다는 여전히 뭔가 부족해서, 여전히 뭔가 좀 내게 있어서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불편을 느끼면서 그런 표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어떤 고백들이 더 많아집니까? 감사의 고백보다는, 기쁨의 고백보다는 뭔가 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입술의 고백들이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서도, 이 시간에서도 나의 마음이 왠지 좀 불안해서, 뭔가 부족해서, 편안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전적으로 맡기며 예배하는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내 마음을 놓지 못해서 감사하는 마음보다, 기쁜 마음보다, 즐거운 마음보다 왠지 모를 마음 한구석에 그러한 씁쓸하고 불편하고 원망스러운 그러한 고백들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편해지고 좋아졌지만 나에게 있어서 좀 더 유익되어지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족을 모르고 기쁨을 모르고 즐거움을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그러한 삶 속에 여전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겠지만 이미 우리 이전 세대, 우리 이전의 신앙의 선조들부터 시작돼서 계속 이루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산물이고, 또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여전히 내가 갖지 못해서, 내가 누리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조금 더 못한 것 같아서, 내가 조금 더 낮은 것 같아서, 그런 걸로 인하여 우리는 실망하고 원망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오늘 봉독한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받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임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그 많은 은혜와 은총과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내가 가지지 못했고 내가 남들보다 낮은 상태에 있고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나는 실망스럽고 자존감이 높지 않고 여전히 나는 부족한 자요 연약한 자로 느껴지는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조금 더 풍성한 삶, 조금 더 편안한 삶을 간구하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권면, 이전의 신앙의 선조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닫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고 또 알아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편하게 현대인대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능력과 권능과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만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면서 이 앞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 붙잡으려고 노력하니까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들을 외면해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좌절하고 실패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미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쌓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한다. 그 부르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삶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진심으로 좀 깨닫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해. 지금 너희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의 문제, 이 삶의 문제, 이것들만 바라보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권능, 이 얼마나 많은지 이미 너희들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받게 되는데 그들을 좀 기억하고 그들을 좀 바라보면서 이 현실의 삶을 승리해라 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이 늘 감사할 수는 없어요. 감사가 생각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요,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또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눈을 다시금 떠서 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지켜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당장 눈앞에 불안하고 불평이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장 감사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찬양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들, 부족한 것들을 아셔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삶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간증하지 않습니까?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셨잖아요. 하늘나라의 소망. 이 땅에서 우리가 즐기는 것, 이 땅에서 행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한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능력과 그 약속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본 원칙, 우리의 믿음의 기본 원리,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 기본 중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내 삶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우리의 삶의 중심임을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물질의 많고 적음이나 일의 성공 여부가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것은 중요할 수도 있겠지요. 그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해하며 그것만으로 즐거워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빈 허상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좋게 변하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공허하게 된다면 그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주셨어요.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이 내 주변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공허한 삶인지를 보신다라고, 그리고 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기쁨과 즐거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와 축복도 누릴 수 없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채울 수 없음을 우리는 말씀으로
깨닫는 우리 모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에스겔서 34장 14절로부터 16절 말씀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증거하고 계십니까? 내가 기름진 목장을 만들고 그곳에서 내 양떼를 쉬게 하겠다. 잃어버린 양들도 찾을 것이고 흩어진 양들도 내가 다시 데리고 오겠다. 다리가 부러지거나 피를 흘리는 양들은 싸매어주고 병든 양들은 튼튼히 고쳐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렇게 친히 하겠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리 다리가 부러지고 내가 아무리 쓰러지고 아무리 내가 병들고 약하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친히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안위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친히 나를 데리고 오겠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그 삶이 실패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비결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다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깨닫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우리가 선택할 때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하고 말씀보다 물질을 선택하고 말씀보다 은혜보다 이 세상의 풍요만을 바라보며 선택하는 우리들의 선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러한 믿음의 결과들을 우리가 얻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또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또 상황으로 하여금 주변으로부터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또한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상심하고 고민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상처 입은 마음을 낫게 해주시고 쓰러진 우리들의 부분들을 싸매주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은 다시금 힘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뜻 가운데 우리의 뜻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권세로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데 그것을 더욱더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그 삶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을 높이며 또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더욱더 증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서 그 믿음 안에서 충실하게 행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이제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되 더욱더 확실하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요 계속해서 어린 나이의 신앙의 그 분량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라나는 신앙,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올해보다는 후년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야, 너 잘 자랐구나, 정말 잘했다 라고 칭찬받으며 우리가 기쁨을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부탁을 드리며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된 이 공동체를 이루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의 그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서로 나누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증거하고 더욱더 크게 우리가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한없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요, 나 혼자서는 참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중심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우리가 이 교회의 중심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하도록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또한 증거케 하시고 또 말씀의 그 능력을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제 우리도 담대하게 그리스도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로부터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교회가 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각자의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요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강건하여지고 쓰러짐이 없이 든든히 서나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우리 각자에게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회 일을 하는 자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직분들이 있잖아요.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달란트가 다 다르게 하나님은 그 것들을 통해서 교회의 몸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직분과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잘 준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도가 누리게 될 그 놀라우신 영광의 축복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 내 몸을 사랑하고 또 더욱더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이 땅에서의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이제 2026년 한 해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더 큰 믿음과 더 큰 꿈과 비전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